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장 33절을 보시면 듣고 크게 노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듣고 크게 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3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긍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유대교에는 크게 학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샴마이트라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라이트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라이트라는 학파는 그 힐렐으로부터 세워진 학파입니다. 둘 중에서 이 힐렐이라는 학파가 보다 진보적인 유대교파입니다. 그 샴마이트는 보다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렐의 제자가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산헤드린은 어떤 기관입니까? 산헤드린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입법 사법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입장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이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지금 가말리엘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이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따랐지만 결국엔 다 스스로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5장 3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말리엘은 드다와 그리고 유다의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 영적인 안목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지는 전승,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것은 우리의 그냥 추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론을 따라가지 않고 최소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론에 휩쓰이기 쉽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문제 가지고 보트할 때 소위 당론이라는 걸 정해서 자기의 양심과 반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당론에 하나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투표하는 관행을 보면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체 입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의 의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반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반대하고 결연히 거기에서부터 떠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가말리엘이 이 보여줬던 학자적인 양심, 그리고 신앙적인 양심, 이런 양심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익보다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양심의 소리를 크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귀 감고 눈 감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로움을 쫓아서 이익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길을 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41절과 4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 가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쉬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믿으면 삶이 쉬워진다고 얘기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능력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한 것을 기뻐하면서 나와서 복음 전할 것을 금지했지만 날마다 whenever,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wherever,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은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사야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박해는 교회를 연단시키지만
박해가 교회를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과 2007년도에 있었던 그 터키에서 있었던 순교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잔인한 그런 사륙이 일어났었습니다. 2007년도 4월 18일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2007년도 4월 18일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말라티아라는 그 터키의 도시에서 선교사 3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독일 선교사 46세인 틸만 선교사와 그리고 현지인 목사 35살의 네자티 목사와 우그르 육셀이라는 평신도가 그 5명의 또 다른 그 터키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8명이서 네자티 목사의 인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그 성경 공부에 조인했던 사람이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열혈 이슬람 청년 단원이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돌변해서 이 3사람을 무자비하게 고문하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틸만 선교사가 칼에 찔리기를 156회가 찔렸고 네자티 목사가 99회 그리고 우그르 육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칼에 많이 찔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한데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창자를 다 잘라내면서 이 현지인들이 그 틸만을 죽이고 선교사를 죽이고 2사람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요청했지만 이 2사람은 끝끝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다 절단하고 코와 입을 도려내고 심지어 성기와 학문까지도 다 도려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인공노할 사륙을 했는데 이 틸만 선교사 부인인 수잔나 선교사가 3 자녀를 데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샬이라는 8살의 미리암 그리고 누카스라는 11살의 자녀 3을 데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9년 반 동안 터키 말라야트에서 살았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 와서 회교인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 틸만 선교사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터키인들의 피도 헛되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터키와 말라야트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남편이 말라야트에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으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때때로 그 무덤에 다녀올 것입니다. 어린 딸들은 꽃을 아빠 무덤에 놓아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자티 목사의 형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자티가 개종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여러 면에서 심한 핍박과 회유를 강요했지만 그는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교자 우르 육셀은 이미 2005년도에 죽음을 각오하고 주민등록증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전하다가 전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3사람이 순교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장례식에 밖으로 나와서 저들이 시가행진을 하면서 우리도 죽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터키 종교청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 1997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종교를 바꾼 사람이 338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실제로 종교란을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1000명 내외의 기독교인 숫자가 4000명을 이제는 넘어서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큰 나라에서 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3년 전에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이렇게 무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과 맞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5장 42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순교의 자리입니다. 순교자는 그 martyr, 영어로,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타났는데 성경 그 어원은요, 그 마르투스는 그 witness입니다. 순교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은 가서 순교하라, 목숨을 버려라 이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자의 삶은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